전생의 인연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 생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 우리를 기쁘게 하고 또 아프게 만드는 모든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업의 그림자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우연은 없으며 모든 만남은 인연이며 그 인연은 반드시 업에서 비롯된다고 설하셨다. 누군가는 한 번 스쳐 지나가도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오래 흔들린다. 누군가는 평생 함께 살아도 가슴 속에 남는 온기 하나 없이 갈등만 이어진다. 어떤 이는 처음 보자마자 깊은 증오가 솟구친다. 왜 이런 감정들이 생겨나는가? 그것은 전생에서 이미 맺어버린 감당하지 못할 악연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과거의 모든 업은 지금의 인연을 불러오고 이 인연은 다시 미래의 업을 만들어 윤회라는 수레바퀴를 계속 굴려간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윤회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지은 자가 반드시 받지만 깨달음은 업을 끊을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업을 끊어주는 존재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전생의 악연을 해소할 인연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유 없이 우리를 돕는 사람을 만난다. 힘겨운 순간에 나타나 우리의 업을 덜어주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연민으로 우리 곁에 머물며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냥 온 것이 아니다. 전생에서 얽힌 악연을 끊기 위해 다시 태어난 존재다. 어떤 사람은 우리 대신 아파주고 우리 대신 고통을 끌어안으며 자신의 수행을 통해 묶여버린 업을 끊어준다. 업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인연으로 엮인 모든 존재들과 함께 움직인다. 그래서 업을 끊는 인연도 또 다른 생명으로 다시 찾아온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사성제와 팔정도 또한 결국 업의 굴레를 끊어 윤회의 바다에서 건너게 하는 가르침이다. 그 길을 함께 걸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더 빠르게 고통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그 사람은 꼭 가족이나 오랜 인연일 필요가 없다. 어쩌면 처음 보는 낯선 얼굴로 다가올 수도 있다. 전생에 깊게 얽혀버린 악연은 억지로 멀리한다고 해서 끊어지지 않는다. 피한다고 해서 잊히지 않는다. 오히려 그 악연을 끊을 수 있는 새로운 인연이 다가올 때 비로소 전생에서 남은 빚이 정리된다. 그 인연이 우리 앞에 서는 순간 서로 알지 못하는 기억의 어둠 속에서 오래 묶여있던 매듭이 풀리기 시작한다. 전생의 악연을 끊기 위해 태어나는 인연은 대개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모습으로 다가온다. 부처님께서는 업은 업으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로 녹여야 한다고 설하셨다. 그래서 악연을 끊어줄 인연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처를 치유하는 모습으로 찾아온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큰 원한을 지었거나 해를 끼쳤던 사이일수록 이번 생에서 만났을 때 이상하게 편안함을 느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인연은 증오로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증오를 소멸시키기 위한 만남이기 때문이다. 업은 미움으로 남아있으면 악연이 되고 사랑으로 바뀌면 공덕이 된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공덕을 더해주는 존재로 태어난다. 고통을 나누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줌으로써 전생의 어둠을 서서히 씻어주는 사람이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업은 반드시 과보를 취하지만 그 과보는 반드시 고통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찾아올 때 그것 또한 업의 과보이다. 따라서 악연의 끝에는 반드시 그것을 바로잡아줄 인연이 온다. 그 인연은 종종 우리가 가장 고마워해야 할 사람으로 나타난다. 어두운 길을 함께 걸어주고 넘어져도 손을 잡아 일으켜주며 어떤 조건도 바라지 않고 우리를 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은 전생에서 우리가 짊어지지 못했던 짐을 자신의 삶으로 대신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이는 부모로 태어나 악연을 끊어주기도 한다. 어머니의 무한한 희생과 사랑, 아버지의 묵묵한 책임과 보호, 그 모든 것은 전생에서 남긴 죄의 무게를 덜어주는 자비의 실천이다. 부모라는 이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수행자의 모습으로 남아있다. 또한 어떤 인연은 자식으로 태어난다. 어릴 때부터 걱정 없이 행복을 주며 부모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자식. 그 아이는 이전 생에서의 빚을 갚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지었던 악업을 함께 없애주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그런 자식은 부모의 삶에 기쁨과 빛을 주고 잠든 업을 서서히 녹여낸다. 또 어떤 인연은 스승이나 도반으로 태어난다. 삶의 길을 헤매는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지시하고 지혜를 일러주며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도록 이끌어준다. 그 도움, 그 한마디 말이 전생에서 쌓아두었던 칠흑 같은 어둠을 깨뜨린다. 스승으로 태어난 인연은 업을 끊는 가장 강력한 자비의 형태이다. 금강경에서는 일체의 법이 실체가 없음을 깨닫는 순간 집착하던 업이 무너진다고 설한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누군가의 한 행동, 누군가의 한 말, 누군가의 한 마음에서 시작될 수 있다. 따라서 업을 끊어주는 인연은 우리를 깨닫게 하는 존재로 온다. 전생의 악연을 끊어주는 사람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다. 오히려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한다. 우리의 마음에 분노와 증오가 자리할 때 그 마음을 비워내도록 돕고 미움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자비로 이끌어준다. 그 사람은 우리의 업을 대신 끌어안고 어둠을 대신 밟아가며 빛으로 나아가는 길을 안내한다. 그러나 이 인연을 우리는 종종 알아보지 못한다.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착각한다. 또 때로는 너무 짧게 머물기 때문에 온전히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떠나보내기도 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늦게 깨닫게 된다. 그 사람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그 만남 하나로 내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그 만남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어떤 업 속에 갇혀 있을지를 우리는 업을 볼 수 없고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어렴풋하게 아는 감각이 있다. 이 사람은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내 삶을 맑게 만든다. 이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나를 이해하고 나를 비춘다. 그런 인연은 전생의 악연을 끊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인연은 내게 고통을 남기는 인연이 아니라 고통을 치유하는 인연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인연이 가까이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업을 벗어나는 길 위에 있는 것이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안 전생에서 남겨진 어둠은 조금씩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은 평온을 향해 나아간다. 그리고 언젠가 그 인연이 자신을 다하고 떠나는 날, 우리는 깨닫게 된다. 그 사람이 내 삶을 변화시켰고 전생의 짐을 풀어준 존재였다는 것을, 그 사랑과 자비가 이 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전생의 악연을 끊으러 태어나는 인연은 처음부터 우리를 비추는 빛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그림자 속으로 조용히 들어온다. 부처님께서는 악연 속에서도 자비를 찾을 수 있다면 그 인연은 이미 악연이 아니라 업을 소멸시키는 도반이라고 설하셨다. 우리 인생에는 가슴 깊은 곳에서 눈물이 흘러나오는 순간들이 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고통을 견디며 스스로 무너져가는 시간을 통과할 때, 그때 나타나 우리의 손을 잡는 사람, 그 사람은 전생에서 이어진 악연을 치유하고 끊어내는 역할로 온 것이다. 그 인연은 우리가 왜 아팠는지, 왜 고통 속에서 헤매야 했는지 그 의미를 일깨워준다. 어쩌면 그 사람은 우리의 아픔을 알기 위해 먼 길을 돌아 다시 태어난 것이다. 부처님 말씀은 이렇게 전한다. 고통을 이해하는 마음이 원한을 풀어내는 가장 첫 걸음이라고. 업은 억지로 끊어진다 해서 소멸되지 않는다. 용서와 자비로서만 사라진다. 그래서 업을 끊는 사람은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쳐 준다. 화살처럼 날아오는 상처 속에서도 자비로 답하는 법을 보여준다.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수행이며 그 수행은 우리를 향한 자비의 행위다. 어떤 인연은 자신도 힘겨운 삶 속에 있으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처럼 살아간다. 아파도 웃어주고 슬퍼도 기댈 어깨가 되어준다. 그 인연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전생의 어두운 업 속에 갇혀 있었을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법은 텅 빈 것이며 그 비어있음 속에서 참된 자비가 피어난다고 설한다. 전생의 악연을 끊기 위해 온 사람은 스스로의 이익을 바라지 않는다. 집착을 내려놓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마치 자기 일처럼 우리의 괴로움을 덜어준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혼란이 사라진다. 답을 찾지 못하던 문제에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오랜 업의 그늘이 조금씩 거쳐가는 느낌을 받는다. 이는 그 사람이 전생의 잘못된 인연을 바로잡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도움은 항상 달콤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엄한 꾸짖음으로 오기도 한다. 우리의 잘못을 직시하게 하고 더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굳은 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 순간 우리는 오해하고 괴로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된다. 그 엄함조차도 우리 업을 끊어주기 위한 자비였다는 것을. 전생의 악연을 끊는 인연은 항상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무거운 이유를 가지고 온 만큼 역할을 다하면 조용히 떠난다. 그 순간 우리는 거대한 상실과 외로움 속에 빠지지만 그 상실은 곧 업이 끊어진 증거다. 그 사람이 떠났음에도 우리 삶이 더 이상 어둠 속으로 향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는다. 그가 남기고 간 빛의 의미를. 어떤 인연은
우리가 원해서 찾은 것이 아니다. 운명처럼 다가와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꿔놓고 사라진다. 그 흔적이 남긴 울림은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그 깊은 울림이 바로 업의 끝에서 시작되는 깨달음이다. 부처님께서는 만남의 모든 이유는 3세의 인연에서 비롯된다고 하셨다.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인연이기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때에도 그 인연은 우리를 향해 움직인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전생에서 남겨진 악연이 한 사람의 자비로 해소된다. 그 인연이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큰 선물은 자유다. 원망에서 자유롭고, 두려움에서 자유롭고, 고통에서 자유로운 마음. 그 마음을 얻게 될 때 우리는 전생의 인연을 마침내 해탈의 길로 돌려 세울 수 있다. 업을 끊어주는 인연은 우리의 삶에서 빛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사랑에서 비롯된다. 그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어진 자비의 연장이다. 마침내 우리는 알게 된다. 누군가의 손길, 누군가의 미소, 누군가의 침묵이 전생의 어둠을 덜어주고 있었다는 것을, 그 모든 인연이 나를 구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그 인연이 곁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업의 사슬이 끊어지는 길 위에 서 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누구도 경험하지 못할 평온을 만나게 될 것이다. 전생의 악연을 끊으러 태어난 인연은 우리에게 평온을 알려주는 존재다. 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조용해지고 삶이 무겁지 않게 느껴진다. 그 감정은 단순한 호감도 일시적인 애정도 아니다. 그것은 전생에서 미처 해소하지 못한 고통의 열매가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다. 부처님께서는 일체계고 생사윤회라 하셨다. 삶이 고통인 이유는 끊어지지 않은 인연과 해결되지 않은 업이 우리를 계속 뒤따르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그 업의 무게를 알지 못한 채 다음 생으로 되풀이해 나아간다. 그러나 그 흐름을 멈추게 하는 존재가 있다. 그 존재가 곁에 나타나는 순간 윤회의 속도가 느려지고 고통의 방향이 달라진다. 이 인연은 우리를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우리와 함께 해온 전생의 과오를 함께 끝내기 위해 태어난 것이다. 그들은 전생에서 약속된 도반이며 오랜 세월에 걸쳐 이어진 해탈을 위한 공약의 증거다. 그 약속이 지금 이 생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깊은 어둠 속에서도 불빛은 스스로 빛나지 않고 바람에 흔들려도 꺼지지 않는 마음이 진실로 업을 끊어내는 힘이라. 악연을 끊는 인연은 바로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진 존재다. 힘든 길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상대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며 끝까지 함께 가는 사람. 그들의 자비가 전생의 한을 풀어내는 칼날이 된다. 악연이 깊었던 사람일수록 그 인연을 통해 더 크게 변화한다. 마음의 독이 사라지고 원망이 연민으로 바뀌며 저주하던 기억이 감사라는 마음으로 채워진다. 그 변화는 어떤 수행보다 강하고 한 번에 여러 생의 어둠을 정리한다. 그 변화가 찾아온 순간 우리는 이미 업을 벗어나는 길을 반 이상 넘어온 셈이다. 하지만 인간의 눈으로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너무 익숙한 존재라
그 소중함을 잊을 수도 있고, 너무 갑작스레 떠나 그 가치를 늦게 깨달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연이 남긴 자비는 우리 산 곳곳에 깊은 뿌리로 남는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진실은 떠난 뒤에야 드러난다고 설하셨다. 함께 있을 땐 몰랐던 평온이 그 사람이 없어진 뒤에야 우리 삶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이해한다. 그 인연이 내게 온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그 인연이 나를 위해 얼마나 큰 업을 대신 짊어졌는지를, 이 인연을 알아차리는 마음, 그것이 바로 수행이다. 누군가를 통해 스스로를 비추어 보고 그 사람이 내 삶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조용히 되돌아보는 마음, 그 마음이 일어날 때 업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 악연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한다. 그 마음이 곧 해탈의 문을 여는 열쇠다. 전생의 악연을 끊는 인연은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끈다.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마음, 그들의 한마디 조언이 우리의 삶을 크게 바꾸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한다. 그 순간 전생에서부터 시작된 업의 흐름이 마침내 멈추기 시작한다. 우리는 그 인연을 통해 용서를 배운다. 원망을 내려놓는 법, 자비를 품는 법, 지나온 세월의 억울함과 슬픔을 부드럽게 놓아주는 법, 그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전생의 자신을 구한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참된 인연의 의미다. 이제 우리는 그 인연이 왜 이 생에 온 것인지 알게 된다. 우리를 탓하기 위해서도, 우리를 미워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우리와 함께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다. 그들은 혼자 해탈하지 않는다. 반드시 손을 잡고 함께 가기를 원한다. 그 사명과 자비가 그들을 다시 이 생으로 불러온 것이다. 전생의 악연을 끊기 위해 태어난 인연. 그들은 이 생의 구원자이고 스스로 고통을 끌어안아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진정한 수행자다.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자비를 보고 그 자비 속에서 우리의 업이 사라지는 기적을 보게 된다. 전생의 악연을 끊어주는 인연은 우리에게 삶의 진짜 의미를 일깨워주는 존재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 그 가르침이 말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들의 행동과 선택을 통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때로 우리는 전생의 업을 끊는 과정에서 커다란 시험을 맞는다. 오래된 고통이 다시 떠오르고 가슴 깊은 원망이 또다시 올라온다. 이 순간을 부처님께서는 업이 빠져나가는 과정이라 설하셨다. 고통이 떠오르는 이유는 그 고통이 마침내 떠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인연은 그 모든 과정을 옆에서 담담히 지켜보며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다. 흔들리고 쓰러질 것 같은 순간에도 그들은 조용히 평온을 건네준다. 우리는 그 인연을 통해 세상이 두렵지 않다는 사실을 배운다. 상처로 가득했던 욕망, 불안에 휩싸였던 삶, 그 모든 것이 이젠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나를 괴롭히던 기억조차 더는 나를 어둠 속에 묶어둘 수 없다는 것을 그 인연은 보여준다. 그 힘은 해탈을 향한 가장 강력한 변화다. 경전에서는
정견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라고 설한다. 세상을 올바르게 보는 눈, 자신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눈, 그 눈을 뜨게 만드는 인연이 바로 업을 끊는 인연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겪어야 했던 아픔, 그 모든 것의 근원을 깨닫게 할 때 악연의 고리가 하나씩 끊어져 나간다. 이 인연은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우리를 의존하지 않게 한다. 오직 자유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되도록 돕는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동행이며 참된 사랑이다. 사랑의 이름으로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놓아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인연은 돌연 떠나기도 한다. 떠남을 예고하지 않고 말없이 등 뒤를 돌기도 한다. 그때 우리는 큰 허탈과 슬픔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그 이별은 해탈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다. 이별 앞에서도 감사와 평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은 자신의 마지막 역할까지 다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오고 가며 머무름 또한 인연의 일부라고 하셨다. 떠남 역시 업을 끊어내는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악연을 끊어주는 인연은 우리에게 이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그 인연이 남긴 자비와 공덕은 이제 우리 안에 뿌리 내렸기 때문이다. 그 흔적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빛은 꺼지지 않는다. 그 인연이 떠난 뒤 우리는 스스로를 바라보게 된다. 과거에는 원망과 슬픔의 감정으로만 가득했던 마음이 이제는 연민과 넓은 숨으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전생에서 끌고 온 어두운 그림자가 이제 내 뒤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그제야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된다. 그 사람은 나를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업을 끝내기 위해 태어난 존재였다는 것을. 전생의 악연을 끊어주는 인연은 우리에게 평온을 남기고 사라진다. 그 평온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세상 속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윤회 속에서 헤매던 영혼이 비로소 숨을 고를 수 있게 되는 가장 귀한 선물이다. 그 선물을 받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미 전생의 매듭을 풀어냈다는 뜻이다. 이제 남은 것은 내 안에 자리한 자비를 또 다른 인연을 위해 건네는 일이다. 누군가에게 어둠을 없애주는 손길을 내밀고 누군가의 슬픔을 덜어주며 어딘가에서 또다시 이어진 악연을 끊어주는 수행자가 되는 일이다. 부처님께서는 공덕은 나누는 순간 더 커진다고 설하셨다. 우리가 배운 자비를 다른 인연에게 전하는 순간 해탈의 길은 더욱 넓어진다. 전생의 악연을 끊는 인연을 만난 사람은 다시 어둠 속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 인연이 남긴 자비의 흔적이 삶의 등불이 되어 앞으로의 생을 지켜주기 때문이다. 그 등불 아래에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는다. 과거의 고통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이 스스로 증명해 보일 것이다. 그 순간 우리는 안다. 전생의 악연은 끝났다는 것을, 이 생의 고통은 충분히 치유되었음을, 그리고 마침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그 모든 변화를 만들어준 인연, 그 인연을 가슴 깊이 기억해야 한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인연이며 가장 숭고한 수행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은 수많은 인연이 교차하는 순간들의 연속이다. 어떤 인연은 잠시 스치고
어떤 인연은 평생을 함께하지만 그 모든 만남 뒤에는 보이지 않는 전생의 업과 약속이 흐르고 있다. 전생의 악연을 끊기 위해 태어난 인연을 만났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고통의 바다에서 한 걸음 벗어난 것이다. 그 인연이 남기고 간 자비, 그 인연이 보여준 사랑, 그 모든 것이 우리 내면을 바꾸고 미움의 그림자를 지워준다. 이제는 우리가 그 자비를 품어야 할 시간이다. 누군가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누군가의 어둠 속에서 등불이 되어 다시 새로운 수행의 인연을 이어가야 한다. 그것이 이 생에서 만난 귀한 인연에게 우리가 보답하는 길이며 해탈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길이다. 당신의 삶에서 스쳐간 사람들, 그중 누군가는 당신의 업을 끊기 위한 수행자로 오랜 세월을 걸어 이 생에 찾아온 인연이었다. 그 인연을 떠올리며 마음으로 감사하라. 그 감사가 다음 생의 복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에게 남은 것은 평온한 마음을 지키며 자비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는 일이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전생의 얽힘을 모두 풀고 마침내 자유로운 영혼으로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전생의 악연은 이미 끝나가고 있다. 이제 남은 인연은 당신의 마음이 선택한 인연이다. 평온을 품고 살아가라. 그리고 기억하라. 당신 곁에서 빛이 되어준 그 인연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전생의 인연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 생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 우리를 기쁘게 하고 또 아프게 만드는 모든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업의 그림자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우연은 없으며 모든 만남은 인연이며 그 인연은 반드시 업에서 비롯된다고 설하셨다. 누군가는 한 번 스쳐 지나가도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오래 흔들린다. 누군가는 평생 함께 살아도 가슴 속에 남는 온기 하나 없이 갈등만 이어진다. 어떤 이는 처음 보자마자 깊은 증오가 솟구친다. 왜 이런 감정들이 생겨나는가? 그것은 전생에서 이미 맺어버린 감당하지 못할 악연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과거의 모든 업은 지금의 인연을 불러오고 이 인연은 다시 미래의 업을 만들어 윤회라는 수레바퀴를 계속 굴려간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윤회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지은 자가 반드시 받지만 깨달음은 업을 끊을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업을 끊어주는 존재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전생의 악연을 해소할 인연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유 없이 우리를 돕는 사람을 만난다. 힘겨운 순간에 나타나 우리의 업을 덜어주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연민으로 우리 곁에 머물며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냥 온 것이 아니다. 전생에서 얽힌 악연을 끊기 위해 다시 태어난 존재다. 어떤 사람은 우리 대신 아파주고 우리 대신 고통을 끌어안으며 자신의 수행을 통해 묶여버린 업을 끊어준다. 업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인연으로 엮인 모든 존재들과 함께 움직인다. 그래서 업을 끊는 인연도 또 다른 생명으로 다시 찾아온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사성제와 팔정도 또한
결국 업의 굴레를 끊어 윤회의 바다에서 건너게 하는 가르침이다. 그 길을 함께 걸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더 빠르게 고통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그 사람은 꼭 가족이나 오랜 인연일 필요가 없다. 어쩌면 처음 보는 낯선 얼굴로 다가올 수도 있다. 전생에 깊게 얽혀버린 악연은 억지로 멀리한다고 해서 끊어지지 않는다. 피한다고 해서 잊히지 않는다. 오히려 그 악연을 끊을 수 있는 새로운 인연이 다가올 때 비로소 전생에서 남은 빚이 정리된다. 그 인연이 우리 앞에 서는 순간 서로 알지 못하는 기억의 어둠 속에서 오래 묶여있던 매듭이 풀리기 시작한다. 전생의 악연을 끊기 위해 태어나는 인연은 대개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모습으로 다가온다. 부처님께서는 업은 업으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로 녹여야 한다고 설하셨다. 그래서 악연을 끊어줄 인연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처를 치유하는 모습으로 찾아온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큰 원한을 지었거나 해를 끼쳤던 사이일수록 이번 생에서 만났을 때 이상하게 편안함을 느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인연은 증오로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증오를 소멸시키기 위한 만남이기 때문이다. 업은 미움으로 남아있으면 악연이 되고 사랑으로 바뀌면 공덕이 된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공덕을 더해주는 존재로 태어난다. 고통을 나누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줌으로써 전생의 어둠을 서서히 씻어주는 사람이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업은 반드시 과보를 취하지만 그 과보는 반드시 고통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찾아올 때 그것 또한 업의 과보이다. 따라서 악연의 끝에는 반드시 그것을 바로잡아줄 인연이 온다. 그 인연은 종종 우리가 가장 고마워해야 할 사람으로 나타난다. 어두운 길을 함께 걸어주고 넘어져도 손을 잡아 일으켜주며 어떤 조건도 바라지 않고 우리를 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은 전생에서 우리가 짊어지지 못했던 짐을 자신의 삶으로 대신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이는 부모로 태어나 악연을 끊어주기도 한다. 어머니의 무한한 희생과 사랑, 아버지의 묵묵한 책임과 보호, 그 모든 것은 전생에서 남긴 죄의 무게를 덜어주는 자비의 실천이다. 부모라는 이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수행자의 모습으로 남아있다. 또한 어떤 인연은 자식으로 태어난다. 어릴 때부터 걱정 없이 행복을 주며 부모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자식. 그 아이는 이전 생에서의 빚을 갚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지었던 악업을 함께 없애주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그런 자식은 부모의 삶에 기쁨과 빛을 주고 잠든 업을 서서히 녹여낸다. 또 어떤 인연은 스승이나 도반으로 태어난다. 삶의 길을 헤매는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지시하고 지혜를 일러주며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도록 이끌어준다. 그 도움, 그 한마디 말이 전생에서 쌓아두었던 칠흑 같은 어둠을 깨뜨린다. 스승으로 태어난 인연은 업을 끊는 가장 강력한 자비의 형태이다. 금강경에서는 일체의 법이 실체가 없음을 깨닫는 순간 집착하던 업이 무너진다고 설한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누군가의 한 행동, 누군가의 한 말, 누군가의 한 마음에서 시작될 수 있다. 따라서 업을 끊어주는 인연은
우리를 깨닫게 하는 존재로 온다. 전생의 악연을 끊어주는 사람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다. 오히려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한다. 우리의 마음에 분노와 증오가 자리할 때 그 마음을 비워내도록 돕고, 미움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자비로 이끌어준다. 그 사람은 우리의 업을 대신 끌어안고 어둠을 대신 밟아가며 빛으로 나아가는 길을 안내한다. 그러나 이 인연을 우리는 종종 알아보지 못한다.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착각한다. 또 때로는 너무 짧게 머물기 때문에 온전히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떠나보내기도 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늦게 깨닫게 된다. 그 사람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그 만남 하나로 내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그 만남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어떤 업 속에 갇혀 있을지를 우리는 업을 볼 수 없고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어렴풋하게 아는 감각이 있다. 이 사람은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내 삶을 맑게 만든다. 이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나를 이해하고 나를 비춘다. 그런 인연은 전생의 악연을 끊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인연은 내게 고통을 남기는 인연이 아니라 고통을 치유하는 인연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인연이 가까이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업을 벗어나는 길 위에 있는 것이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안 전생에서 남겨진 어둠은 조금씩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은 평온을 향해 나아간다. 그리고 언젠가 그 인연이 자신을 다하고 떠나는 날, 우리는 깨닫게 된다. 그 사람이 내 삶을 변화시켰고 전생의 짐을 풀어준 존재였다는 것을, 그 사랑과 자비가 이 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전생의 악연을 끊으러 태어나는 인연은 처음부터 우리를 비추는 빛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그림자 속으로 조용히 들어온다. 부처님께서는 악연 속에서도 자비를 찾을 수 있다면 그 인연은 이미 악연이 아니라 업을 소멸시키는 도반이라고 설하셨다. 우리 인생에는 가슴 깊은 곳에서 눈물이 흘러나오는 순간들이 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고통을 견디며 스스로 무너져가는 시간을 통과할 때, 그때 나타나 우리의 손을 잡는 사람. 그 사람은 전생에서 이어진 악연을 치유하고 끊어내는 역할로 온 것이다. 그 인연은 우리가 왜 아팠는지, 왜 고통 속에서 헤매야 했는지 그 의미를 일깨워준다. 어쩌면 그 사람은 우리의 아픔을 알기 위해 먼 길을 돌아 다시 태어난 것이다. 부처님 말씀은 이렇게 전한다. 고통을 이해하는 마음이 원한을 풀어내는 가장 첫 걸음이라고. 업은 억지로 끊어진다 해서 소멸되지 않는다. 용서와 자비로서만 사라진다. 그래서 업을 끊는 사람은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쳐 준다. 화살처럼 날아오는 상처 속에서도 자비로 답하는 법을 보여준다.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수행이며 그 수행은 우리를 향한 자비의 행위다. 어떤 인연은 자신도 힘겨운 삶 속에 있으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처럼 살아간다. 아파도 웃어주고 슬퍼도 기댈 어깨가 되어준다. 그 인연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전생의 어두운 업 속에 갇혀 있었을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법은 텅 빈 것이며 그 비어있음 속에서 참된 자비가 피어난다고 설한다. 전생의 악연을 끊기 위해 온 사람은 스스로의 이익을 바라지 않는다. 집착을 내려놓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마치 자기 일처럼 우리의 괴로움을 덜어준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혼란이 사라진다. 답을 찾지 못하던 문제에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오랜 업의 그늘이 조금씩 거쳐가는 느낌을 받는다. 이는 그 사람이 전생의 잘못된 인연을 바로잡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도움은 항상 달콤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엄한 꾸짖음으로 오기도 한다. 우리의 잘못을 직시하게 하고 더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굳은 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 순간 우리는 오해하고 괴로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된다. 그 엄함조차도 우리 업을 끊어주기 위한 자비였다는 것을. 전생의 악연을 끊는 인연은 항상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무거운 이유를 가지고 온 만큼 역할을 다하면 조용히 떠난다. 그 순간 우리는 거대한 상실과 외로움 속에 빠지지만 그 상실은 곧 업이 끊어진 증거다. 그 사람이 떠났음에도 우리 삶이 더 이상 어둠 속으로 향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는다. 그가 남기고 간 빛의 의미를. 어떤 인연은 우리가 원해서 찾은 것이 아니다. 운명처럼 다가와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꿔놓고 사라진다. 그 흔적이 남긴 울림은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그 깊은 울림이 바로 업의 끝에서 시작되는 깨달음이다. 부처님께서는 만남의 모든 이유는 3세의 인연에서 비롯된다고 하셨다.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인연이기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때에도 그 인연은 우리를 향해 움직인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전생에서 남겨진 악연이 한 사람의 자비로 해소된다. 그 인연이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큰 선물은 자유다. 원망에서 자유롭고, 두려움에서 자유롭고, 고통에서 자유로운 마음. 그 마음을 얻게 될 때 우리는 전생의 인연을 마침내 해탈의 길로 돌려 세울 수 있다. 업을 끊어주는 인연은 우리의 삶에서 빛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사랑에서 비롯된다. 그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어진 자비의 연장이다. 마침내 우리는 알게 된다. 누군가의 손길, 누군가의 미소, 누군가의 침묵이 전생의 어둠을 덜어주고 있었다는 것을. 그 모든 인연이 나를 구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그 인연이 곁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업의 사슬이 끊어지는 길 위에 서 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누구도 경험하지 못할 평온을 만나게 될 것이다. 전생의 악연을 끊으러 태어난 인연은 우리에게 평온을 알려주는 존재다. 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조용해지고 삶이 무겁지 않게 느껴진다. 그 감정은 단순한 호감도 일시적인 애정도 아니다. 그것은 전생에서 미처 해소하지 못한 고통의 열매가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다. 부처님께서는 일체계고 생사윤회라 하셨다. 삶이 고통인 이유는 끊어지지 않은 인연과 해결되지 않은 업이
우리를 계속 뒤따르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그 업의 무게를 알지 못한 채 다음 생으로 되풀이해 나아간다. 그러나 그 흐름을 멈추게 하는 존재가 있다. 그 존재가 곁에 나타나는 순간 윤회의 속도가 느려지고 고통의 방향이 달라진다. 이 인연은 우리를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우리와 함께 해온 전생의 과오를 함께 끝내기 위해 태어난 것이다. 그들은 전생에서 약속된 도반이며 오랜 세월에 걸쳐 이어진 해탈을 위한 공약의 증거다. 그 약속이 지금 이 생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깊은 어둠 속에서도 불빛은 스스로 빛나지 않고 바람에 흔들려도 꺼지지 않는 마음이 진실로 업을 끊어내는 힘이라. 악연을 끊는 인연은 바로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진 존재다. 힘든 길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상대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며 끝까지 함께 가는 사람. 그들의 자비가 전생의 한을 풀어내는 칼날이 된다. 악연이 깊었던 사람일수록 그 인연을 통해 더 크게 변화한다. 마음의 독이 사라지고 원망이 연민으로 바뀌며 저주하던 기억이 감사라는 마음으로 채워진다. 그 변화는 어떤 수행보다 강하고 한 번에 여러 생의 어둠을 정리한다. 그 변화가 찾아온 순간 우리는 이미 업을 벗어나는 길을 반 이상 넘어온 셈이다. 하지만 인간의 눈으로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너무 익숙한 존재라 그 소중함을 잊을 수도 있고 너무 갑작스레 떠나 그 가치를 늦게 깨달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연이 남긴 자비는 우리 삶 곳곳에 깊은 뿌리로 남는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진실은 떠난 뒤에야 드러난다고 설하셨다. 함께 있을 땐 몰랐던 평온이 그 사람이 없어진 뒤에야 우리 삶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이해한다. 그 인연이 내게 온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그 인연이 나를 위해 얼마나 큰 업을 대신 짊어졌는지를, 이 인연을 알아차리는 마음, 그것이 바로 수행이다. 누군가를 통해 스스로를 비추어 보고 그 사람이 내 삶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조용히 되돌아보는 마음, 그 마음이 일어날 때 업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 악연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한다. 그 마음이 곧 해탈의 문을 여는 열쇠다. 전생의 악연을 끊는 인연은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끈다.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마음, 그들의 한마디 조언이 우리의 삶을 크게 바꾸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한다. 그 순간 전생에서부터 시작된 업의 흐름이 마침내 멈추기 시작한다. 우리는 그 인연을 통해 용서를 배운다. 원망을 내려놓는 법, 자비를 품는 법, 지나온 세월의 억울함과 슬픔을 부드럽게 놓아주는 법, 그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전생의 자신을 구한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참된 인연의 의미다. 이제 우리는 그 인연이 왜 이 생에 온 것인지 알게 된다. 우리를 탓하기 위해서도 우리를 미워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우리와 함께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다. 그들은 혼자 해탈하지 않는다. 반드시 손을 잡고 함께 가기를 원한다. 그 사명과 자비가 그들을 다시 이 생으로 불러온 것이다. 전생의 악연을 끊기 위해 태어난 인연.
그들은 이 생의 구원자이고 스스로 고통을 끌어안아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진정한 수행자다.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자비를 보고 그 자비 속에서 우리의 업이 사라지는 기적을 보게 된다. 전생의 악연을 끊어주는 인연은 우리에게 삶의 진짜 의미를 일깨워주는 존재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 그 가르침이 말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들의 행동과 선택을 통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때로 우리는 전생의 업을 끊는 과정에서 커다란 시험을 맞는다. 오래된 고통이 다시 떠오르고 가슴 깊은 원망이 또다시 올라온다. 이 순간을 부처님께서는 업이 빠져나가는 과정이라 설하셨다. 고통이 떠오르는 이유는 그 고통이 마침내 떠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인연은 그 모든 과정을 옆에서 담담히 지켜보며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다. 흔들리고 쓰러질 것 같은 순간에도 그들은 조용히 평온을 건네준다. 우리는 그 인연을 통해 세상이 두렵지 않다는 사실을 배운다. 상처로 가득했던 욕망, 불안에 휩싸였던 삶, 그 모든 것이 이젠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나를 괴롭히던 기억조차 더는 나를 어둠 속에 묶어둘 수 없다는 것을 그 인연은 보여준다. 그 힘은 해탈을 향한 가장 강력한 변화다. 경전에서는 정견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라고 설한다. 세상을 올바르게 보는 눈, 자신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눈, 그 눈을 뜨게 만드는 인연이 바로 업을 끊는 인연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겪어야 했던 아픔, 그 모든 것의 근원을 깨닫게 할 때 악연의 고리가 하나씩 끊어져 나간다. 이 인연은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우리를 의존하지 않게 한다. 오직 자유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되도록 돕는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동행이며 참된 사랑이다. 사랑의 이름으로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놓아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인연은 돌연 떠나기도 한다. 떠남을 예고하지 않고 말없이 등 뒤를 돌기도 한다. 그때 우리는 큰 허탈과 슬픔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그 이별은 해탈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다. 이별 앞에서도 감사와 평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은 자신의 마지막 역할까지 다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오고 가며 머무름 또한 인연의 일부라고 하셨다. 떠남 역시 업을 끊어내는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악연을 끊어주는 인연은 우리에게 이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그 인연이 남긴 자비와 공덕은 이제 우리 안에 뿌리 내렸기 때문이다. 그 흔적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빛은 꺼지지 않는다. 그 인연이 떠난 뒤 우리는 스스로를 바라보게 된다. 과거에는 원망과 슬픔의 감정으로만 가득했던 마음이 이제는 연민과 넓은 숨으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전생에서 끌고 온 어두운 그림자가 이제 내 뒤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그제야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된다. 그 사람은 나를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업을 끝내기 위해 태어난 존재였다는 것을. 전생의 악연을 끊어주는 인연은 우리에게 평온을 남기고 사라진다. 그 평온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세상 속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윤회 속에서 헤매던 영혼이 비로소 숨을 고를 수 있게 되는 가장 귀한 선물이다. 그 선물을 받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미 전생의 매듭을 풀어냈다는 뜻이다. 이제 남은 것은 내 안에 자리한 자비를 또 다른 인연을 위해 건네는 일이다. 누군가에게 어둠을 없애주는 손길을 내밀고 누군가의 슬픔을 덜어주며 어딘가에서 또다시 이어진 악연을 끊어주는 수행자가 되는 일이다. 부처님께서는 공덕은 나누는 순간 더 커진다고 설하셨다. 우리가 배운 자비를 다른 인연에게 전하는 순간 해탈의 길은 더욱 넓어진다. 전생의 악연을 끊는 인연을 만난 사람은 다시 어둠 속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 인연이 남긴 자비의 흔적이 삶의 등불이 되어 앞으로의 생을 지켜주기 때문이다. 그 등불 아래에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는다. 과거의 고통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이 스스로 증명해 보일 것이다. 그 순간 우리는 안다. 전생의 악연은 끝났다는 것을, 이 생의 고통은 충분히 치유되었음을, 그리고 마침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그 모든 변화를 만들어준 인연, 그 인연을 가슴 깊이 기억해야 한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인연이며 가장 숭고한 수행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은 수많은 인연이 교차하는 순간들의 연속이다. 어떤 인연은 잠시 스치고 어떤 인연은 평생을 함께하지만 그 모든 만남 뒤에는 보이지 않는 전생의 업과 약속이 흐르고 있다. 전생의 악연을 끊기 위해 태어난 인연을 만났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고통의 바다에서 한 걸음 벗어난 것이다. 그 인연이 남기고 간 자비, 그 인연이 보여준 사랑, 그 모든 것이 우리 내면을 바꾸고 미움의 그림자를 지워준다. 이제는 우리가 그 자비를 품어야 할 시간이다. 누군가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누군가의 어둠 속에서 등불이 되어 다시 새로운 수행의 인연을 이어가야 한다. 그것이 이 생에서 만난 귀한 인연에게 우리가 보답하는 길이며 해탈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길이다. 당신의 삶에서 스쳐간 사람들, 그중 누군가는 당신의 업을 끊기 위한 수행자로 오랜 세월을 걸어 이 생에 찾아온 인연이었다. 그 인연을 떠올리며 마음으로 감사하라. 그 감사가 다음 생의 복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에게 남은 것은 평온한 마음을 지키며 자비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는 일이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전생의 얽힘을 모두 풀고 마침내 자유로운 영혼으로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전생의 악연은 이미 끝나가고 있다. 이제 남은 인연은 당신의 마음이 선택한 인연이다. 평온을 품고 살아가라. 그리고 기억하라. 당신 곁에서 빛이 되어준 그 인연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전생의 인연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 생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 우리를 기쁘게 하고 또 아프게 만드는 모든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업의 그림자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우연은 없으며 모든 만남은 인연이며 그 인연은 반드시 업에서 비롯된다고 설하셨다. 누군가는 한 번 스쳐 지나가도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오래 흔들린다. 누군가는 평생 함께 살아도 가슴 속에 남는 온기 하나 없이 갈등만 이어진다. 어떤 이는 처음 보자마자 깊은 증오가 솟구친다. 왜 이런 감정들이 생겨나는가? 그것은 전생에서 이미 맺어버린 감당하지 못할 악연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과거의 모든 업은 지금의 인연을 불러오고 이 인연은 다시 미래의 업을 만들어 윤회라는 수레바퀴를 계속 굴려간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윤회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지은 자가 반드시 받지만 깨달음은 업을 끊을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업을 끊어주는 존재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전생의 악연을 해소할 인연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유 없이 우리를 돕는 사람을 만난다. 힘겨운 순간에 나타나 우리의 업을 덜어주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연민으로 우리 곁에 머물며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냥 온 것이 아니다. 전생에서 얽힌 악연을 끊기 위해 다시 태어난 존재다. 어떤 사람은 우리 대신 아파주고 우리 대신 고통을 끌어안으며 자신의 수행을 통해 묶여버린 업을 끊어준다. 업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인연으로 엮인 모든 존재들과 함께 움직인다. 그래서 업을 끊는 인연도 또 다른 생명으로 다시 찾아온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사성제와 팔정도 또한 결국 업의 굴레를 끊어 윤회의 바다에서 건너게 하는 가르침이다. 그 길을 함께 걸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더 빠르게 고통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그 사람은 꼭 가족이나 오랜 인연일 필요가 없다. 어쩌면 처음 보는 낯선 얼굴로 다가올 수도 있다. 전생에 깊게 얽혀버린 악연은 억지로 멀리한다고 해서 끊어지지 않는다. 피한다고 해서 잊히지 않는다. 오히려 그 악연을 끊을 수 있는 새로운 인연이 다가올 때 비로소 전생에서 남은 빚이 정리된다. 그 인연이 우리 앞에 서는 순간 서로 알지 못하는 기억의 어둠 속에서 오래 묶여있던 매듭이 풀리기 시작한다. 전생의 악연을 끊기 위해 태어나는 인연은 대개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모습으로 다가온다. 부처님께서는 업은 업으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로 녹여야 한다고 설하셨다. 그래서 악연을 끊어줄 인연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처를 치유하는 모습으로 찾아온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큰 원한을 지었거나 해를 끼쳤던 사이일수록 이번 생에서 만났을 때 이상하게 편안함을 느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인연은 증오로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증오를 소멸시키기 위한 만남이기 때문이다. 업은 미움으로 남아있으면 악연이 되고 사랑으로 바뀌면 공덕이 된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공덕을 더해주는 존재로 태어난다. 고통을 나누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줌으로써 전생의 어둠을 서서히 씻어주는 사람이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업은 반드시 과보를 취하지만 그 과보는 반드시 고통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찾아올 때 그것 또한 업의 과보이다. 따라서 악연의 끝에는 반드시 그것을 바로잡아줄 인연이 온다. 그 인연은 종종 우리가 가장 고마워해야 할 사람으로 나타난다. 어두운 길을 함께 걸어주고 넘어져도 손을 잡아 일으켜주며
어떤 조건도 바라지 않고 우리를 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은 전생에서 우리가 짊어지지 못했던 짐을 자신의 삶으로 대신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이는 부모로 태어나 악연을 끊어주기도 한다. 어머니의 무한한 희생과 사랑, 아버지의 묵묵한 책임과 보호, 그 모든 것은 전생에서 남긴 죄의 무게를 덜어주는 자비의 실천이다. 부모라는 이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수행자의 모습으로 남아있다. 또한 어떤 인연은 자식으로 태어난다. 어릴 때부터 걱정 없이 행복을 주며 부모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자식. 그 아이는 이전 생에서의 빚을 갚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지었던 악업을 함께 없애주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그런 자식은 부모의 삶에 기쁨과 빛을 주고 잠든 업을 서서히 녹여낸다. 또 어떤 인연은 스승이나 도반으로 태어난다. 삶의 길을 헤매는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지시하고 지혜를 일러주며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도록 이끌어준다. 그 도움, 그 한마디 말이 전생에서 쌓아두었던 칠흑 같은 어둠을 깨뜨린다. 스승으로 태어난 인연은 업을 끊는 가장 강력한 자비의 형태이다. 금강경에서는 일체의 법이 실체가 없음을 깨닫는 순간 집착하던 업이 무너진다고 설한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누군가의 한 행동, 누군가의 한 말, 누군가의 한 마음에서 시작될 수 있다. 따라서 업을 끊어주는 인연은 우리를 깨닫게 하는 존재로 온다. 전생의 악연을 끊어주는 사람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다. 오히려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한다. 우리의 마음에 분노와 증오가 자리할 때 그 마음을 비워내도록 돕고 미움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자비로 이끌어준다. 그 사람은 우리의 업을 대신 끌어안고 어둠을 대신 밟아가며 빛으로 나아가는 길을 안내한다. 그러나 이 인연을 우리는 종종 알아보지 못한다.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착각한다. 또 때로는 너무 짧게 머물기 때문에 온전히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떠나보내기도 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늦게 깨닫게 된다. 그 사람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그 만남 하나로 내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그 만남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어떤 업 속에 갇혀 있을지를 우리는 업을 볼 수 없고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어렴풋하게 아는 감각이 있다. 이 사람은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내 삶을 맑게 만든다. 이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나를 이해하고 나를 비춘다. 그런 인연은 전생의 악연을 끊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인연은 내게 고통을 남기는 인연이 아니라 고통을 치유하는 인연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인연이 가까이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업을 벗어나는 길 위에 있는 것이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안 전생에서 남겨진 어둠은 조금씩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은 평온을 향해 나아간다. 그리고 언젠가 그 인연이 자신을 다하고 떠나는 날, 우리는 깨닫게 된다. 그 사람이 내 삶을 변화시켰고 전생의 짐을 풀어준 존재였다는 것을, 그 사랑과 자비가 이 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전생의 악연을 끊으러 태어나는 인연은
처음부터 우리를 비추는 빛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그림자 속으로 조용히 들어온다. 부처님께서는 악연 속에서도 자비를 찾을 수 있다면 그 인연은 이미 악연이 아니라 업을 소멸시키는 도반이라고 설하셨다. 우리 인생에는 가슴 깊은 곳에서 눈물이 흘러나오는 순간들이 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고통을 견디며 스스로 무너져가는 시간을 통과할 때, 그때 나타나 우리의 손을 잡는 사람. 그 사람은 전생에서 이어진 악연을 치유하고 끊어내는 역할로 온 것이다. 그 인연은 우리가 왜 아팠는지, 왜 고통 속에서 헤매야 했는지 그 의미를 일깨워준다. 어쩌면 그 사람은 우리의 아픔을 알기 위해 먼 길을 돌아 다시 태어난 것이다. 부처님 말씀은 이렇게 전한다. 고통을 이해하는 마음이 원한을 풀어내는 가장 첫 걸음이라고. 업은 억지로 끊어진다 해서 소멸되지 않는다. 용서와 자비로서만 사라진다. 그래서 업을 끊는 사람은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쳐 준다. 화살처럼 날아오는 상처 속에서도 자비로 답하는 법을 보여준다.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수행이며 그 수행은 우리를 향한 자비의 행위다. 어떤 인연은 자신도 힘겨운 삶 속에 있으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처럼 살아간다. 아파도 웃어주고 슬퍼도 기댈 어깨가 되어준다. 그 인연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전생의 어두운 업 속에 갇혀 있었을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법은 텅 빈 것이며 그 비어있음 속에서 참된 자비가 피어난다고 설한다. 전생의 악연을 끊기 위해 온 사람은 스스로의 이익을 바라지 않는다. 집착을 내려놓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마치 자기 일처럼 우리의 괴로움을 덜어준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혼란이 사라진다. 답을 찾지 못하던 문제에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오랜 업의 그늘이 조금씩 거쳐가는 느낌을 받는다. 이는 그 사람이 전생의 잘못된 인연을 바로잡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도움은 항상 달콤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엄한 꾸짖음으로 오기도 한다. 우리의 잘못을 직시하게 하고 더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굳은 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 순간 우리는 오해하고 괴로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된다. 그 엄함조차도 우리 업을 끊어주기 위한 자비였다는 것을. 전생의 악연을 끊는 인연은 항상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무거운 이유를 가지고 온 만큼 역할을 다하면 조용히 떠난다. 그 순간 우리는 거대한 상실과 외로움 속에 빠지지만 그 상실은 곧 업이 끊어진 증거다. 그 사람이 떠났음에도 우리 삶이 더 이상 어둠 속으로 향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는다. 그가 남기고 간 빛의 의미를. 어떤 인연은 우리가 원해서 찾은 것이 아니다. 운명처럼 다가와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꿔놓고 사라진다. 그 흔적이 남긴 울림은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그 깊은 울림이 바로 업의 끝에서 시작되는 깨달음이다. 부처님께서는 만남의 모든 이유는 3세의 인연에서 비롯된다고 하셨다.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인연이기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때에도 그 인연은 우리를 향해 움직인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전생에서 남겨진 악연이 한 사람의 자비로 해소된다. 그 인연이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큰 선물은 자유다. 원망에서 자유롭고, 두려움에서 자유롭고, 고통에서 자유로운 마음. 그 마음을 얻게 될 때 우리는 전생의 인연을 마침내 해탈의 길로 돌려 세울 수 있다. 업을 끊어주는 인연은 우리의 삶에서 빛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사랑에서 비롯된다. 그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어진 자비의 연장이다. 마침내 우리는 알게 된다. 누군가의 손길, 누군가의 미소, 누군가의 침묵이 전생의 어둠을 덜어주고 있었다는 것을. 그 모든 인연이 나를 구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그 인연이 곁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업의 사슬이 끊어지는 길 위에 서 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누구도 경험하지 못할 평온을 만나게 될 것이다. 전생의 악연을 끊으러 태어난 인연은 우리에게 평온을 알려주는 존재다. 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조용해지고 삶이 무겁지 않게 느껴진다. 그 감정은 단순한 호감도 일시적인 애정도 아니다. 그것은 전생에서 미처 해소하지 못한 고통의 열매가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다. 부처님께서는 일체계고 생사윤회라 하셨다. 삶이 고통인 이유는 끊어지지 않은 인연과 해결되지 않은 업이 우리를 계속 뒤따르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그 업의 무게를 알지 못한 채 다음 생으로 되풀이해 나아간다. 그러나 그 흐름을 멈추게 하는 존재가 있다. 그 존재가 곁에 나타나는 순간 윤회의 속도가 느려지고 고통의 방향이 달라진다. 이 인연은 우리를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우리와 함께 해온 전생의 과오를 함께 끝내기 위해 태어난 것이다. 그들은 전생에서 약속된 도반이며 오랜 세월에 걸쳐 이어진 해탈을 위한 공약의 증거다. 그 약속이 지금 이 생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깊은 어둠 속에서도 불빛은 스스로 빛나지 않고 바람에 흔들려도 꺼지지 않는 마음이 진실로 업을 끊어내는 힘이라. 악연을 끊는 인연은 바로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진 존재다. 힘든 길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상대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며 끝까지 함께 가는 사람. 그들의 자비가 전생의 한을 풀어내는 칼날이 된다. 악연이 깊었던 사람일수록 그 인연을 통해 더 크게 변화한다. 마음의 독이 사라지고 원망이 연민으로 바뀌며 저주하던 기억이 감사라는 마음으로 채워진다. 그 변화는 어떤 수행보다 강하고 한 번에 여러 생의 어둠을 정리한다. 그 변화가 찾아온 순간 우리는 이미 업을 벗어나는 길을 반 이상 넘어온 셈이다. 하지만 인간의 눈으로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너무 익숙한 존재라 그 소중함을 잊을 수도 있고 너무 갑작스레 떠나 그 가치를 늦게 깨달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연이 남긴 자비는 우리 삶 곳곳에 깊은 뿌리로 남는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진실은 떠난 뒤에야 드러난다고 설하셨다. 함께 있을 땐 몰랐던 평온이 그 사람이 없어진 뒤에야 우리 삶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이해한다.
그 인연이 내게 온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그 인연이 나를 위해 얼마나 큰 업을 대신 짊어졌는지를, 이 인연을 알아차리는 마음, 그것이 바로 수행이다. 누군가를 통해 스스로를 비추어 보고 그 사람이 내 삶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조용히 되돌아보는 마음, 그 마음이 일어날 때 업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 악연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한다. 그 마음이 곧 해탈의 문을 여는 열쇠다. 전생의 악연을 끊는 인연은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끈다.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마음, 그들의 한마디 조언이 우리의 삶을 크게 바꾸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한다. 그 순간 전생에서부터 시작된 업의 흐름이 마침내 멈추기 시작한다. 우리는 그 인연을 통해 용서를 배운다. 원망을 내려놓는 법, 자비를 품는 법, 지나온 세월의 억울함과 슬픔을 부드럽게 놓아주는 법, 그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전생의 자신을 구한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참된 인연의 의미다. 이제 우리는 그 인연이 왜 이 생에 온 것인지 알게 된다. 우리를 탓하기 위해서도, 우리를 미워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우리와 함께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다. 그들은 혼자 해탈하지 않는다. 반드시 손을 잡고 함께 가기를 원한다. 그 사명과 자비가 그들을 다시 이 생으로 불러온 것이다. 전생의 악연을 끊기 위해 태어난 인연. 그들은 이 생의 구원자이고 스스로 고통을 끌어안아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진정한 수행자다.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자비를 보고 그 자비 속에서 우리의 업이 사라지는 기적을 보게 된다. 전생의 악연을 끊어주는 인연은 우리에게 삶의 진짜 의미를 일깨워주는 존재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 그 가르침이 말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들의 행동과 선택을 통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때로 우리는 전생의 업을 끊는 과정에서 커다란 시험을 맞는다. 오래된 고통이 다시 떠오르고 가슴 깊은 원망이 또다시 올라온다. 이 순간을 부처님께서는 업이 빠져나가는 과정이라 설하셨다. 고통이 떠오르는 이유는 그 고통이 마침내 떠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인연은 그 모든 과정을 옆에서 담담히 지켜보며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다. 흔들리고 쓰러질 것 같은 순간에도 그들은 조용히 평온을 건네준다. 우리는 그 인연을 통해 세상이 두렵지 않다는 사실을 배운다. 상처로 가득했던 욕망, 불안에 휩싸였던 삶, 그 모든 것이 이젠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나를 괴롭히던 기억조차 더는 나를 어둠 속에 묶어둘 수 없다는 것을 그 인연은 보여준다. 그 힘은 해탈을 향한 가장 강력한 변화다. 경전에서는 정견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라고 설한다. 세상을 올바르게 보는 눈, 자신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눈, 그 눈을 뜨게 만드는 인연이 바로 업을 끊는 인연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겪어야 했던 아픔, 그 모든 것의 근원을 깨닫게 할 때 악연의 고리가 하나씩 끊어져 나간다. 이 인연은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우리를 의존하지 않게 한다. 오직 자유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되도록 돕는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동행이며 참된 사랑이다. 사랑의 이름으로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놓아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인연은 돌연 떠나기도 한다. 떠남을 예고하지 않고 말없이 등 뒤를 돌기도 한다. 그때 우리는 큰 허탈과 슬픔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그 이별은 해탈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다. 이별 앞에서도 감사와 평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은 자신의 마지막 역할까지 다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오고 가며 머무름 또한 인연의 일부라고 하셨다. 떠남 역시 업을 끊어내는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악연을 끊어주는 인연은 우리에게 이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그 인연이 남긴 자비와 공덕은 이제 우리 안에 뿌리 내렸기 때문이다. 그 흔적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빛은 꺼지지 않는다. 그 인연이 떠난 뒤 우리는 스스로를 바라보게 된다. 과거에는 원망과 슬픔의 감정으로만 가득했던 마음이 이제는 연민과 넓은 숨으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전생에서 끌고 온 어두운 그림자가 이제 내 뒤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그제야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된다. 그 사람은 나를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업을 끝내기 위해 태어난 존재였다는 것을. 전생의 악연을 끊어주는 인연은 우리에게 평온을 남기고 사라진다. 그 평온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세상 속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윤회 속에서 헤매던 영혼이 비로소 숨을 고를 수 있게 되는 가장 귀한 선물이다. 그 선물을 받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미 전생의 매듭을 풀어냈다는 뜻이다. 이제 남은 것은 내 안에 자리한 자비를 또 다른 인연을 위해 건네는 일이다. 누군가에게 어둠을 없애주는 손길을 내밀고 누군가의 슬픔을 덜어주며 어딘가에서 또다시 이어진 악연을 끊어주는 수행자가 되는 일이다. 부처님께서는 공덕은 나누는 순간 더 커진다고 설하셨다. 우리가 배운 자비를 다른 인연에게 전하는 순간 해탈의 길은 더욱 넓어진다. 전생의 악연을 끊는 인연을 만난 사람은 다시 어둠 속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 인연이 남긴 자비의 흔적이 삶의 등불이 되어 앞으로의 생을 지켜주기 때문이다. 그 등불 아래에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는다. 과거의 고통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이 스스로 증명해 보일 것이다. 그 순간 우리는 안다. 전생의 악연은 끝났다는 것을, 이 생의 고통은 충분히 치유되었음을, 그리고 마침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그 모든 변화를 만들어준 인연, 그 인연을 가슴 깊이 기억해야 한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인연이며 가장 숭고한 수행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은 수많은 인연이 교차하는 순간들의 연속이다. 어떤 인연은 잠시 스치고 어떤 인연은 평생을 함께하지만 그 모든 만남 뒤에는 보이지 않는 전생의 업과 약속이 흐르고 있다. 전생의 악연을 끊기 위해 태어난 인연을 만났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고통의 바다에서 한 걸음 벗어난 것이다. 그 인연이 남기고 간 자비, 그 인연이 보여준 사랑, 그 모든 것이 우리 내면을 바꾸고 미움의 그림자를 지워준다. 이제는 우리가 그 자비를 품어야 할 시간이다. 누군가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누군가의 어둠 속에서 등불이 되어 다시 새로운 수행의 인연을 이어가야 한다. 그것이 이 생에서 만난 귀한 인연에게 우리가 보답하는 길이며 해탈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길이다. 당신의 삶에서 스쳐간 사람들, 그중 누군가는 당신의 업을 끊기 위한 수행자로 오랜 세월을 걸어 이 생에 찾아온 인연이었다. 그 인연을 떠올리며 마음으로 감사하라. 그 감사가 다음 생의 복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에게 남은 것은 평온한 마음을 지키며 자비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는 일이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전생의 얽힘을 모두 풀고 마침내 자유로운 영혼으로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전생의 악연은 이미 끝나가고 있다. 이제 남은 인연은 당신의 마음이 선택한 인연이다. 평온을 품고 살아가라. 그리고 기억하라. 당신 곁에서 빛이 되어준 그 인연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